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험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떨 때일까요? 보통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튼 간에 내 인생에 나쁜 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순간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적이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 그럴까요? 빚을 다 갚고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삶이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쉽게 방심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무너지면 빠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아무 일 없는 그 평안이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쾌락 적응. 쾌락 적응이라는 의미가 뭔가? 사람은 오랫동안 바라오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적응한다는 거예요. 쾌락에 인간은 금방 적응한다는 거죠. 빚을 갚고 승진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기도 응답 받아도 처음에 감격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잘 이겨내서 막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둘도 없이 예뻐 보이고 우리 자녀가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때의 자녀와 지금의 자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그때의 기쁨이 넘치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또 부족한 것만 보여요. 적응이 금방 돼서 예전에 잘했던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지금 못하는 것만 보인다고. 그 정도로 인간은 금방 적응해서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원래의 정서 상태로 인간은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 해결 후에는 금방 하나님보다 뭐에 집중하냐면 평안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평안함만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지금의 평안의 순간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결국 또 내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좋지만 그 평안이라는 함정에 속아 내 삶과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수록.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과 평안함이라는 그 함정에 속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사랑과 열정과 그들을 긍휼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광야 생활도 늘 노심초사하면서 걸어왔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죠. 맨날 광야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정착을 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짐승들을 키우면서 아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여호수아 23장은 전쟁이 끝난 직후 말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로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던 바로 그때 노년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갑자기 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평화로움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이미 110세였습니다. 손에 주름지고 눈은 흐릿해지고 육신의 근육은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진 몸. 110세의 몸은 아주 쇠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선은 매우 날카로웠어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3, 40년 일한 분들에게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배들,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어른들의 말을 존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직관력과 그리고 지혜로 여호수아는 보았던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백성들이 웃고 떠드는 그 평화로움 속에 여호수아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균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까? 여호수아 23장 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때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백성들과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웃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이었어요. 담 너머로 인사하고 시장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쁠 게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호수아 23장 7절 하반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사만 건넸는데 몇 마디 나누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에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의 앞에서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내 중심만은 변하지 않지 하면서 내 일상은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운세 봐본 분 계세요? 혹시 너무 절박해서 점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점쳐보거나 내 남편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기도하다 안 돼서 기도 잘하는 기도원 원장님 만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럴 수도 있지, 절박하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작은 타협과 균열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또 평화 가운데 균열이 일어났는가? 23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산과 부대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들과 결혼까지 시키죠. 그들의 관습에 따라. 왜 그럴까요? 그게 융통성 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렇게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정작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에 취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산다고 살지만 정작 내 안에 작은 균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호수아가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균열은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왕래하는 거, 두 번째 타협하는 거, 세 번째 혼인하는 거, 다 첫 번째였어요. 혼인도 처음, 타협도 처음, 왕래도 처음. 모두 각각 따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작은 균열들이 쌓이니까 결국 그의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여호수아는 어렵게 세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수아 23장을 지금 그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평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 놓아놓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떤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외침은 첫 번째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외치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길 원했던 건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평안의 출처가 어디인지 똑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평화와 자유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과거의 일을 꺼내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요즘 말로 꼰대들이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 과거의 일을 꺼내오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누리는 이 평안함과 안정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과거를 통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주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이 땅과 이 집과 이 평안과 너희들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전쟁을 치르려고 두려워했고 또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갔고 피땀 흘려가며 노력했고 또 때로는 전우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왔고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열심히 해서 지금 그 평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평안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과거의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을까요? 여기에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뭡니까? 내 삶의 평안이 나의 수고에서 왔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평안을 또다시 유지하기 위해 내 방식과 내 삶의 노력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평안을 누려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안정적인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그들에게 어떤 균열이 일어났다고요?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이방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약속하고 약속을 맺고 결혼시키고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평안의 출처를 잊어버리니까 평안을 지키는 방법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의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믿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작은 균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그래도 잘 넘어갔다, 이겨냈다.
자녀도 잘 크고 사업도 괜찮게 유지되고 건강도 괜찮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 모든 일 앞에 어떤 주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만큼 이뤘다. 내가 인맥을 열심히 관리해서 이 정도 됐다. 내가 처세술을 잘해서 직장에서 살아남았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 자녀가 이만큼 컸다. 내 삶의 주어가 나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지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만약에 주어가 나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또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세상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평화를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평안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를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영적인 타협과 타락이 시작됩니다.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의 소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앞에 이 분명한 주어가 다시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향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외침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누가 승리케 했는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을 긋고 그리고 붙잡아라. 선을 긋고 붙잡아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5가지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다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려면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담지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젖어들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그곳에서 선을 긋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도 만나고 이웃과 살아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됐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교회당을 바깥을 나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과 사회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몸 부대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거래도 해야 돼요. 그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키워요. 교회 나오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녀와는 전혀 말씀과는 무관하게 키워요. 자녀의 인생에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살아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과 선택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도 있어요. 그것들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가나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나안과 너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화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생각이 그들처럼, 가치관이 그들처럼 되고 결국 신앙이 그들처럼 되어서 결국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여호수아가 금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가까이 하다 단어 히브리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가까이 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여자와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합하다라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단한 관계가 다바크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동의를 못하는 분이 저랑 아내랑은 N극과 S극이라 가까이 가면 저만큼 미뤄지고 그러시진 않겠죠? 탁 붙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항상 잘못한 사람 쪽이 더 커요. 이게 보면 이게 당하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잘하겠다는 의미로 다바크가 그런 거예요. 접착,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선을 긋고 경계하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다바크해라. 여기는 경계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려고 뭐해라? 애써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는데 뭐냐면 나는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정직하면, 남의 말 안 하면, 그리고 좀 순종적이면,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남에게 잘 베풀면, 뭐만 안 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충분하다고 생각해. 교회 나오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를 끊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끊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바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더 밀착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에, 가까이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안 써요. 이것만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끊어내되 경계하되 다바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다바크해야 된다.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단지 옆에만 두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이제 딱 내려놓고 말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막 깊이 묵상을 해요. 막 그렇지, 이건 이렇지 하다가 이 생각이 탁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뭐 집중을 하다 보면 탁 놓칠 때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봐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럼 멍하니 이렇게 보다가 또 다시 돌아오려면 또 집중 시간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게 꼭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내 옆에만 있기만 해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여호수아가 말하는 위험도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우상숭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가까이 했을 뿐이에요.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어울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가치관이 내 안에 스며든 거예요. 젖어든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 성공과 좋아요 수, 팔로워 수,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물질, 내 명예와 커리어,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문제는 그것들과 우리가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리를 두되 다바크. 각자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지 스스로 나에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아니면 좋은 양서의 책이라든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대화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다바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데 성경에 다바크를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사랑에 빠지다, 사랑하였더라 이 단어가 다바크를 쓰더라고요. 다바크. 이방 여인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될 그 에너지를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쫓는 이방 여인들에게 밀착되어 써버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비극을 맞아요. 솔로몬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냥 좋았을 뿐이고 그래서 조금 더 관계를 깊이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방 신당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나중에는 이방 신 앞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작은 균열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바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중립을 잘 지킬 것 같아. 아니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무엇을 향해 이끌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다바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상을 숭배하든 둘 중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에 붙어 있게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손에 쥐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내가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바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내가 엄청 어렵게 해서 막내를 들쳐업고 증평 어머님 집으로 새벽에 차를 타고 쏘았습니다. 여기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치게 해서 얘를 그냥 들쳐업고 아내는 자라 그러고 들쳐업고 새벽 5시에 증평으로 쐈어요. 증평으로 가서 애를 들쳐업고 증평에 도착해서 애를 들쳐업고 어머니 집 비밀번호 아니까 띡띡띡 누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중문이 있어요. 달그락 소리가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저예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다. 갔더니 식탁에 성경책과 좋은 양서가 펼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박하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즐거워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두 번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더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더 가까이 바짝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짝 가고 평안해도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다바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외침은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외침은 뭐냐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지금 여호수아가요 14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가는 길 뭐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앞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정착해 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단 하나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설교를 끝내지 않고 15절,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 약속한 선한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망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저주와 심판은 좋은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값싼 은혜. 그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징계가 없는 위로, 십자가 없는 은혜. 쉽게 말해 복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을 때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혹시 주담교회 안에도 값싼 은혜를 붙들고 계신 분 없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병도 고쳐지고 싶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누리고 싶고 사업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불편하기만 합니다. 헌신을 요구는 부담스럽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는 듣기가 싫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반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선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경고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뉘앙스는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딱 봤을 때 질이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친구랑 계속 어울리면 너 나쁜 길로 간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건요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 엄중한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균열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제발 그 길을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들이 심판받아. 그러니까 타박해라.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에 한 장면을 좀 남기고 싶어요. 보세요.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이 열정적인 권면과 사랑의 말만 전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죠. 마지막까지. 그가 떠난 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그의 경고대로 되었죠.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평안이라는 함정에 속아 이스라엘은 말씀을 놓친 거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둥둥 떠서 밑으로 하류로 떠내려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의도적으로 치열하게 은혜의 노를 저어서 그 자리보다 앞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 다바크,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붙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이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